제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열국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이사야서에 보면 정말 수차례 하셨죠. 그럼 오늘 본문 이제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 약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선지서의 이 형식이 아니라 역사서의 형식을 이제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가 침공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2차 침공하던 이제 그 배경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라기스라는 곳에 자리를 잡은 후에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라기스라는 장소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해 줬던 땅입니다. 지금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이름부터 벌써 남유다인데요. 그런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준 그 땅을 지금 아수르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기스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이 라기스라는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예루살렘 빼고 나머지 모든 이 유다의 땅을 이 아수르가 이미 다 점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미 아수르 쪽으로 확 기울어진 이제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라기스라는 장소는 애굽에서부터 이 남유다로 오는 그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 애굽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오자면 이 라기스라는 곳을 꼭 지나야만 하는데, 지금 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라는 곳에 자리를 딱 잡고 있음으로써 이 남유다는 애굽의 지원군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힐그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때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이제 외교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넘어가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이런 협상 전략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미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었었는데, 이때도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금은 보화를 바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려 했지만 사실 실패했거든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을 조롱을 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이제 사신들 앞에서 조롱을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싸울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런 무능한 왕이다, 이래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는 애굽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6절에 보면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이 남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함으로써 남유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고 있죠. 아수르의 이 랍사게 장군이 보기에도 애굽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데 남유다는 여전히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참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랍사게 장군이 했던 이런 말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줄기차게 해왔던 말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고 있는 말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대적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6절에서 보면 애굽을 향해서 상한 갈대 지팡이다 라고 그런 평가하는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더 의지했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애굽을 향한 평가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비록 원수의 조롱이었지만 그 안에 오늘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향한 불신자들의 이 세상에 여러 평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롱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교회를 험담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려는 그런 악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유다를 향한 이 랍사게의 조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랍사게의 조롱이 이제 일종의 선을 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을 조롱하더니 결국에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남유다 땅에 흩어져 있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없애고 오직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했던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요.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했던 그 종교개혁을 이제 7절에서 언급하면서 히스기야가 너네 신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라.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너네 신 하나님은 뭐 하냐? 히스기야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제 그런 식의 조롱을 7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그런 수작이죠. 여러분, 마귀 사단은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여러 결단들, 그 결단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봐. 그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게 잘된 게 뭐가 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했던 믿음의 결단들을 흔들어서, 그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마귀의 전략이 오늘 이 랍사게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대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또 흔들어서 사기를 꺾으려고 하죠. 8절에 보면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랍사게는 자기들이 말을 2,000피를 빌려줄게. 너네가 그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그 기마병 2,000명이 있냐?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남유다의 연약함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점령하는 것, 이것은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저 남유다를 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일종의 정말 엄청난 조롱이죠. 그죠? 남유다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아수르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 남유다를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 조롱의 말 속에는 매우 그럴듯한 논리도 들어있고요. 또 일부분 팩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참 공포적인 현실을 부각시키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말들과 다양한 심리전으로 남유다를 흔들고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온갖 다양한 말들과 논리와 현실적인 문제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굳게 서는 담대함으로 사탄의 이러한 시비를 꿰뚫고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